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네, 우리 히스기야는 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없었더라, 이런 평가까지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 유명한 그 기도 중에 그 병을 고치는 기도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볼 이 37장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 그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유다 왕국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또 저는 어제는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충일을 또 의미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추모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애국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어저께 이제 그 감사의 정원이라는 데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감사의 정원이라는 곳이 이제 광화문에 있는 그런 조형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인데, 이제 그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16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공원인데,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6.25를 직접 겪으신 그런 세대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6.25가 언제 있었냐는 듯한 그런 태도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또 더군다나 외국의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6.25 이제 북한군이 막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아무런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순식간에 저 경남 일부분만 빼놓고 다 이렇게 점령을 당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미국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미군이 와서 도와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께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이 남한 땅에는, 대한민국 땅에는 인구 비례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최고의, 그러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인구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군이 가서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트루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군대를 뭐 어디 맘대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도 막 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회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막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많은 미군들이 와서 희생하고 이렇게 전투를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봐서라도 우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요. 그 당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많은 그런 아시리아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에서 막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던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게끔. 그래서 이제 막 살다가 갑자기 또 패망하니까 다 자기들이 그 운영하는 공장 같은 걸 놔두고 갔잖아요. 그런 걸 또 불화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또 일으켜주고 그랬. 해태제가 브라보콘 만든 해태제가도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공장에서 그 당시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꽤 이제 뭐 기술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화를 받아가지고 만든 기업이 해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왕국에서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자기 민족들을 막 유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혼혈 민족이 막 생겨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 민족과의 혼혈 민족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유대 예수님 시대에 막 모욕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이방인 취급을 하고 멸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였습니다.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질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히스기야는 오늘의 이렇게 3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그 랍사케랑 그 사네립 왕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야 내가 다른 민족들의 왕 다 물리쳤어. 야, 너희들 민족의 신이라고 해서 못 물리칠 것 같아? 야 허튼 수작 말고 빨리 항복해.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항복을 권고하는 편지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잖아요. 아주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울부짖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로도 이렇게 적용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우리 위기도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이런 위기가 우리 생활에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무릎을 먼저 꿇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의 주제는 기도의 위기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딱 나와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어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막 조공을 바쳤어요. 히스기야 왕이 막 인간적으로 굴복을 했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거의 이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나라 그 청나라의 그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금을 이렇게 얼마 할당량을 받았잖아요. 금과 은을 굉장히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바치라 이렇게 아수르 왕이 경고를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지고 금을 바치면서 그 금을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그런 금까지 긁어가지고 성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도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금을 막 벽에서 문에서 뜯어내가지고 그 금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죠. 예. 역시 너희가 나에게 그런 조공을 바쳤으니까 오냐 괜찮다 봐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 왕국까지 점령하려고 이렇게 사내의 왕을 랍사케를 대동해서 치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과 타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귀와 협상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마귀를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심도 그렇잖아요. 막 욕심을 계속 달래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탐욕이 돼버리고 탐욕으로 우리가 결국 패망에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잘라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적해야 될 때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히스기야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수단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의지해서 해결했던 것은 결국 이렇게 나쁜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의 힘과 수단을 물론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밥 숟가락 떠서 내가 내 힘으로 먹는 것이 밥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 갑자기 뭐 누가 와서 밥 숟가락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내 입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내 팔과 다리가 건강하면은 부엌으로 가서 밥 짓고 내가 밥 먹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 수단과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너희들은 염려하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없다. 그런 아주 간단한 것,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별로 없어요. 뭐 죽음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가장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인데 그 죽는다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만이 우리에게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구원의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의 문제, 내 마음대로 정말 될 줄 알았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저도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당위성을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라고 그 신수동 교회 목사님이 갈면산 기도원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대목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무슨 통일교 뭐 문설명처럼 말하지는 않지만은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나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가에서 불렀지만은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예. 그저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기도회 때도 드린 것이지만은 옛날에 레슬링 경기할 때, 프로 레슬링 경기할 때 그런 흑백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그때 보면 참 재미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막 2명씩 조를 짜서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막 지쳐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상대방에 있으면은 막 손짓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거나 막 손짓을 하면은 그 진짜 실력 있는 그런 레슬링 선수가 딱 이제 손을 터치를 하면은 이 공격 선수가 바뀌게 되잖아요. 링 위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유명한 뭐 그 당시에 김일이나 뭐 역도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링 위에 올라와 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그 상대방을 다 뭐 당수나 뭐 이런 걸 당수라고 하나요? 뭐 박치기나 이런 걸로 막 시원하게 때려 눕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맨 먼저 히스기야가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온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히스기야처럼 이 기도의 자리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하늘의 권세와 영의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은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과정이 있었지만은 벌써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22절에서 30절 3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33절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왁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이 아니라 지난 겨울에 감림산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감림산 기도원, 그 양산에, 부산은 가까운 양산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가 그 고속도로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고속도로랑 굉장히 가까워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은 그 고속도로 같은 게 잘 보여요. 조금만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예요.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은 큰 도로가 나오는 그런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이 60년대에 그 기도원을 세웠는데, 기도원을 세우고 막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는 동안에도 그 고속도로에서 기도원까지 들어오는 도로를 못 냈대요. 구청에서나 뭐 시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10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허가가 안 나가지고 기도를 이제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원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었나 봐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아프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 기도원에서 계속 상주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다시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 중에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기도원의 관계자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기침이 싹 멎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침을 멎은 그 할머니의 딸과 그 사위가 굉장히 감동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 병이 나았네 하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딸이 자기 사위를 데리고 왔대요. 사위를 기도원에. 그 사위가 당시에 이제 무슨 상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책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나 봐요. 군인으로서 상사 정도 됐는데 그 상사가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부탁하고 싶은 뭐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속으로 무슨 상사 정도 돼가지고 무슨 이런 약간 거만한 말을 하나 이렇게 싶어서 좀 약간 의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너무 힘든 게 그 진입도로의 문제여서 우리 기도원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허가를 안 내준다.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 내준다.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만 얼마 며칠 안 가서 그걸 진짜 허가가 나더래요. 그 상사 그 말 때문에. 근데 그 상사가 그냥 상사가 아니라 그 당시 정보부인가 뭐 80년대는 군인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정보사 무슨 상사야, 기무사, 맞아요. 기무사 상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상사지만은 정말 그 힘 있는 상사구나, 그것을 이제 실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사가 어떻게 해줘가지고 이제 도로가 나가지고, 그때 가보니까 도로가 꽤 잘 나와 있어서 이 차를 몰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37절에 보시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3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높으신 곳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대기권 그 위에 너머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냥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그냥 흔히 보는 상사였지,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높은 좋은 핵심적인 부대에서 일하는 상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눈에 앞에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내 생각의 그 범위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무엇이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뭐 잘 될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그냥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런 권세를 세계에서 권세를 쥐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복하지만 그런 기도의 대상과 그 능력을 알고 믿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우리 권세 있는 자에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못하잖아요. 예,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그 권세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그룹 사운드 그런 그룹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체루빔입니다. 체루빔. 예, 약간 발음이 좀 그 그룹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룹이 무슨 뭐 무리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체루빔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단계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천사들 사이에 거하시는, 그들의 보좌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잡는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이렇게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상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실로 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믿는 자들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다루실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세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예, 모든 민족들의 주관자, 예,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것이, 우리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32장 한번 37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내가 기도만 하고 또 기도 열심은 열심대로, 또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열심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노아도 방주를 지었지만은 그 방주를 짓고 나서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홍수 심판은 노아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런 자연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런 순종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은 여리고성 자체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나의 열심과 의지는 정말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금방 식어버리고, 예, 사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의지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때 그 사람들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 나 자신의 힘과 노력은 결코 유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 놀라운 삶의 승리와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이 날마다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까 열왕기하에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칭찬했던 대목이 하나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여호와께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클레브라고 하더라고요. 클레브. 근데 딱 그것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붙어 있다. 여호와께 딱 붙어 있다. 우리 뭐 애들이 엄마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요놈 참 껌딱지네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죠. 밀착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의뢰하기가 딱 너무나 좋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좋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그런 기도 생활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결말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대적했던 자의 결말은 바로 이 36절에서 38절까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사가 죽었어요. 천사 한 명이 나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막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집어넣기가 힘드니까 뭐 전염병이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염병이 퍼졌으면은 아수르 군대만 죽을 수는 없죠.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염병에 노출되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핀셋으로 타격을 딱 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의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장자만 딱 죽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애굽의 장자들만 다 하나님께서는 핀셋으로 타격을 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몰살됐고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조롱하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신의 믿던 그런 이방 신전에서 자신이 믿던 신에게 경배를 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결말, 하나님의 열성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히스기야에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실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우리 낙심에 휩싸이지 말고 실망에 우리가 스스로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난 흠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이 위험과 이런 거짓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나라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또 이 나라의 많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험이 닥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런 나라들은 정말 공산 국가가 많고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어떤 지리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들어주셔서 이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생활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이 494장 드리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